16년 동안 멈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만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이유를 14절에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형통케 하심으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형통케 하셨을까요? 14절 상반절에 권면을 따랐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예언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16년 동안 멈춰진 일을 다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나아졌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동일한 환경 속에서 16년 동안 방치한 성전 공사를 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의 말씀이고 그게 은혜되는 말씀이 아니라 16년 동안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지도자였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말씀의 감동을 받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고, 유다의 모든 장로들과 유다의 사람들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고,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은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곳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될 수 없는 환경과 할 수 없는 환경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을 움직여서 조서를 쓰고 발표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니까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하게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조건이 잘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우리는 일단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따라서 환경도 조건도 여러 상황도 사람도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면 그렇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너무나 쉽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금방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을 원할 때 지금 내게 이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일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5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칼럼을 쓰고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자료를 찾다가 우리 양승학 장로님이 2007년도에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코너에 10편의 연재를 올렸습니다. 그 10편의 연재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저는 벅찬 감동과 은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출발되었구나,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양승학 장로님 현친이신 고 양춘선 장로님이 1967년에 이 자리에 교회를 건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건축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회사부터
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회사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장로님은 뇌졸중으로 이 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교회부터 건축한다. 돈이 있어서 여러 조건 환경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안 좋을 때, 회사도 그렇고 자신의 건강의 상태도 가장 안 좋을 그때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훗날 양승학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글을 씁니다. 선친께서 아마도 더 이상 교회 건축을 미루면 교회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교회 건축을 진행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가장 안 좋을 때. 누가 보더라도 교회 건축이 우선이 아니라 회사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되어지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교회 건축의 꿈, 그 하나님의 주신 꿈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신 꿈에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순종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여건도 환경도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고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하실 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즐거운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성전 착공식 때에는 기쁨과 눈물이 교차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화려했던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기쁨과 눈물이 교차했던 성전 착공식과 달리 성전 봉헌식에는 온전히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울하게 된다는 거죠.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찜찜하고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개운하지 않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성전 봉헌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 완공은 결승점이 아니라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성전 완공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속죄제를 드렸고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들이 드렸습니다. 성전의 회복과 함께 예배의 회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유월절과 무교절이 특별한 점은 21절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도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석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성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래부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실 때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 유월절과 무기절에 참여해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만의 교회, 우리들만 즐거워하고 우리들만 기뻐하고 우리들만 좋아하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만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건축해 하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라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찾아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과 특별 새벽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물질, 갖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말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세계 핍박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찬식과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순종 원하실 때 그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 4년 만에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이 순종 원하실 때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바꾸셔서 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순종 원하실 때 그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원의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찾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우물로 정말 목마른 영혼들에게 정말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